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아 유다 지역의 왕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그는 이루어서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유다의 장군인 요압과 또한 이스라엘의 장군인 그 아브넬, 이 두 군대가 등장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아브넬 군사령관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가 먼저 이렇게 전쟁의 형태를 끌고 갑니다. 먼저 양쪽에서 12명의 군인들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싸웁니다. 이들은 똑같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이 붙습니다. 이때의 전세는 유다 쪽으로 기울어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 끝에 의해서 그는 죽고 맙니다. 이러는 가운데 전쟁은 아브넬이 휴전 협상을 하자 요압이 받아들여서 휴전을 하게 되는 내용. 그래서 양쪽이 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며 통치하는 이러한 실권자. 그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이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틀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님의 뜻을 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에베소서에서도 5장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말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큰 뜻,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하고 영적 자녀, 육적 자녀를 다 양육하고 교인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협력해서 서로 세워주는 이러한 한 날이 돼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성경에 나타났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던 그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좀 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군사령관 그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들이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자, 그 다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로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데리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에 이르렀고 다윗의 신복들을 요압이 끌고 와서 기브온 목가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양쪽에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양쪽 청년들에게 우리 앞에서, 자, 양쪽 군 사령관 앞에서 좀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동의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쪽 편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이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이렇게 양쪽에 12명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2명씩 양쪽 사람들이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거였는데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일제히 쓰러졌다. 그래서 거기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헬갓 하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러지자 24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걸 계기로 해서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거기 패하니라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은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이미 사울은 죽었단 말.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고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그것이 3장 9절 보십시오. 3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않으면, 자기 아브넬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약속했다는 거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렇게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군대 장관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세우고 세워만 놓고 그는 자기가 조정을 하고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에서 에베소서를 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면 2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 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아브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내 육체의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자가 지배했던 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누구 뜻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는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24명의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유다 쪽에는 몇 명이 죽냐면 19명이 죽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은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2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몇 명이 죽었냐 그러면 31절에 보면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20명, 360명, 그러면 380명, 거기에다가 24명, 약 4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지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브넬의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결과가 뭡니까? 이 아브넬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아브넬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좀 있다가 이제 죽입니다. 그러자 그도 어떻게 될까요? 3장 한번 27절 보십시오. 3장 27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그도 죽습니다. 자, 욕심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욕심의 결과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끌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 자신의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 영생 얻은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뜻을 이루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했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그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전도에서 예수 믿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자녀, 육적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되 전도와 양육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주의 뜻 이룹시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사엘의 발은 들루루같이 빠르더라. 자, 이 아사엘이 나오는데 발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들루루같이 빠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이랬어요. 아브넬을 쫓아 그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요. 막 무조건 그 아브넬만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 다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니라. 자, 이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하면 나 쫓지 말고 다른 군사 쫓아가지고 그를 잡아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사엘은 그것을 원치 않고 오직 이 아브넬의 뒤만 쫓아갑니다. 자, 그러자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두 번째 충고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사엘과의 싸움에서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미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군대. 그가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나 싸우기 싫다는 거죠. 너를 엎드려뜨리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떤 일, 내가 어떻게 내용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자, 아사엘을 죽이면 누구와 껄끄러워지냐면 지금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껄끄러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브넬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23절 봅니다. 두 번째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사엘입니다.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있는데 그 창 끝 그것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이 아브넬의 창 뒤끝에 날카로운 곳을 그의 배가 뚫고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사엘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빠른 발만 의지합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빠른 발을 의지해요. 아브넬이 이렇게 지금 설득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자, 지금 전쟁의 승패는 유다 쪽의 승, 저 이스라엘 쪽은 패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면 그 공로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통합 왕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왜? 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가장 힘 있는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아까도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 16, 17, 18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남을 죽여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내 삶 속에서 아사엘처럼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빠른 발만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설득해도 너무 통하지 않는 외골수는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내 공로, 내 이름 내려고 지금 목적이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저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자가 됩시다. 오늘 아사엘도 뭐가 지배합니까? 욕심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꼭 주님의 뜻. 그 다음 또 봅니다.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를 쫓아 계속 이렇게 가는데 해가 졌다. 베냐민 족속은 베냐민은 이스라엘 쪽입니다.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 그리고 여기 있는 아브넬 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잡아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지금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제 자기들과 요압과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26절 제 하반절에 네가 요압아 네가 언제 무리에게 네 군인들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휴전협상을 합니다. 이제 좀 그쳐달라 이거야.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언제 명하겠느냐? 그러자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 좀 주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말하지 아니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가. 네가 아까 대표적으로 청년들 싸우자고 안 했으면은 12명 처음에 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의 형제 또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간에 지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요압은 그에게 너가 싸우자고 안 했으면 싸움 없이 우리 아침에 들어갔고 그리고 형제를 쫓을 필요도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제 형제라 하면서 협상을 내놓자. 요압이 받아들여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아까 봤죠? 3장 27절에서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원한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쳐다봅시다. 협상을 이렇게 냈던 아브넬의 그 휴전 협상은 요압이 받아들여줍니다. 다윗 왕국이 통합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통합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동족끼리 형제끼리 자꾸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빈내나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협상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아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협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대치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꼭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을 때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넘어 다르면 물러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화해를 이렇게 들고 나오면 받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더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양이틀간 수련회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화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30절입니다.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그 앞부분에 봐야 되겠네요.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스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자, 마하나임에 그들은 이제 왕국을 형성했죠. 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다. 왜 형제끼리 이렇게 죽여야 됐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욕심, 아브넬의 욕심, 자기 뜻 이루려고 했던 그것. 자, 그 다음 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욕심을 자꾸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려고 욕심을 부려 나갑니다. 욕심의 결과는 뭡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의 욕심, 아사엘의 욕심,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오늘도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양육해 나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먼저 합니까? 하나를 만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하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 오늘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대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 된다. 또 하나, 오늘 화해. 여러분, 싸우는 것을 중단하고 화해하는 꼭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지 않았던 관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화해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됐던 것처럼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룩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죽어지고 용납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계속 욕심을 부리며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과 성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지혜임을 깊이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켜 영육간에 온전하여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전도하여서 예수 전하여서 사람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함으로 제자를 삼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들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화해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